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힘차게 열면서 시작한 그 고백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자 원해서 출발했던 그 출발의 역사가 벌써 1월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나누고자 소원했던 그 믿음의 중심의 세계 속에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2주간 동안 읊조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게 그 나누고자 원하는 그의 말씀의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그 중심, 그리고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소원하며 아뢰었던 그 중심의 세계 속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야 될 몫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그 첫걸음의 역사, 그리고 시작의 역사와 마지막의 역사의 가장 핵심의 요체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수한 단어가 순종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겁고 가장 부담스럽고 멍에처럼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도 역시 순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그 순종을 이뤄내기가 너무 버겁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순종이라는 그 미명하에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정말 가슴이 턱턱 숨이 막혀오는 것처럼 막혀지거든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그 경우의 모습을 볼 때에도 특별히 우리를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 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언어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순종하시오, 이게 아닐까요? 내 뜻과 반하여서 잘 따르지 아니할 때 순종하시오 라고 함이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서점을 들립니다. 이제 그때도 여전히 이제 서점을 들렸는데 한참 그때 이제 인기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게 순종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참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가판대 위에 순종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 제목을 볼 때 눈이 싹 이렇게 스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진하잖아요. 너무 원색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눈은 가는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려고 순종이라는 책을 300페이지 넘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에 스치게 되었고, 또 한편에는 순종하지 않는데 속사람이 들킬 것 같아서 그 부끄러운 마음에 순종이라는 그 책을 들질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서점을 들릴 때마다 그 순종이라는 책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뻔한 얘기잖아.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겠어. 아니야,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라고 그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순종이라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감동도 있었습니다. 감동을 차치하고 느껴지는 그 세계는 순종이라고 함의 그 의미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맞닿아 있음을 그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그 의미의 역사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도 100%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이라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되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아마도 다들 읽었겠지만 한 번 더 순종이라는 책을 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한번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일궈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주 간절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의 요체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내 주장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도 100%로 이뤄내고자 소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소원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전한 순종을 일궈내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스치는 그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울 왕이라는 그 인물이 오버랩되면서 스쳐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를 갈무리하고 이제 왕조시대를 이루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아말렉을 무찔러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생축들까지 다 멸하라 이렇게 명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아말렉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한 출애굽기 17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석에 물이 없어서 막 가라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피곤에 진하여 있던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말렉 족속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고 하니 말이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같은 종족인 거죠.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종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엘리바스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도 피곤에 쩔어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멸하라 하심의 역사가 거기 있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멸하라는 명령을 이제 사울왕이 받게 되고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가죠.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기를 이제 좋은 것들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좋은 소와 좋은 양들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아각 왕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승전에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양의 울음소리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이뇨? 라고 이제 묻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왕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나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의 세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이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잃어버렸으므로 어찌 된 것입니까? 바로 승전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바로 전리품을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 그러므로 이 전리품은 남겨둬도 돼, 내가 가져도 돼 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순종은 순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출발했을 때에는 순종의 모습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거역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역사가 뭐겠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마치 온전한 순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만 순종할 거야,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나는 이만큼만 따를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처럼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처럼 주님을 따랐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선언해 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하나님을 거역함이 사수를 행하는 자와 같고 사악한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행한 그 일을 보고 실망하셨고 당신을 버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함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절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달로서 우리가 1월달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세계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중심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처음의 시작도 순종이었고 마지막의 결과도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궈내셨던 가장 먼저 된 이적, 첫 번째의 이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들이죠. 이 장면의 역사 속에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장면들 속에, 이 순종의 장면들이죠. 이 장면들 속에 세 인물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인물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인물군은 바로 순종했던 종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군들 속에 우리가 배움의 역사를 한번 나눠보고자 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순종했던 그의 종들을 통해서 얻어냈던 그 축복은 무엇일까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인물 속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속에 나와 있는 세 인물군들을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열었던, 그 잔치를 배설했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렇죠.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연회를 열어야 되니까 연회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연회를 열어야 할 때 음식이 필요하게 되니까 음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음식을 준비할까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사람들이 하객들이 올 것 같다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예상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함이 사람의 속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들을 품고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기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열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것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하기 흡족하리만큼 모자라지 않을 만큼 계획했고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잔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함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인생들은 바로 안개와 같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만났죠. 누굽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이제 동이 나버리게 된 겁니다. 이 동이 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다라는 얘기죠. 부딪혀오는 파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딪혀오는 수많은 파도들처럼 포도주가 동이 난 것처럼 문제 앞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문제들을 초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누구나 다 몰려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경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위경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주의 손에 그의 문제를 올려놓더라라는 겁니다. 주의 손에 예수를 향하여서 포도주가 없나이다 좀 해주소서라고 그의 손에 그의 문제를 올려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자의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생들은 주님을 의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음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군이 남아있죠.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여 줬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도랑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합니다. 아구까지 채웠고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주라 한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주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도무지 거절치 아니하고 왜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요? 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함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 속에 어떤 이적이 펼쳐지게 됩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이적의 주인공의 역사의 손길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100% 순도 있는 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 역사의 세계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보세요. 열왕기하 5장 정도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능한 역사를 일궈냈던 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였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한 여인에게 여인이 이제 그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에 가게 되면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나을 수 있을 터인데 라는 말을 전하게 주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의 말에 혹하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향해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해답을 허락해 줍니다. 어디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며 이거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가며 내 환부에 손을 얹어 흔들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냐고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나일강도 있고 더 좋은 강이 더 많을 텐데 나발강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어찌 그 강에 가서 씻으라는 요단강에서 씻으라느냐라고 해서 거절하여 분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한 종이 말하게 되죠.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맡겨도 하실 터인데 하물며 7번 씻으라 하며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래서 그의 고백에 이제 그가 순종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라 였어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7번 씻으라 그랬어요.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 딱 7번 씻으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답도 그의 나아만 장군이 그 표현한 장면이 가서 요단강에서 씻었다, 몸을 담궜다 이런 표현으로 끝나지 않냐고 정확하게 7번 씻으니라 했어요. 7번 물에 담그니라라고 그렇게 7번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3번만 4번만 5번이 아니고 7번 온전하게 순종했더라. 그때에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온전해졌더라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정도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밤 그날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시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였어요. 아니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목수잖아요. 베드로 누굽니까? 태생적으로 어부입니다. 물에 살고 물에 죽었던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 정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제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아니 못 잡았다니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역사를 일궈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도 있는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이 든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인물군들 속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속에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 한계 속에 부딪혀오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놓자.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면 내 뜻과 반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순간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보고자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했던 그의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예요. 곧 순종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순종하라 주님이 원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역사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많은 장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자,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에 지금 하인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무엇을 먹었다 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곧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하인들이 없으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는 역사를 못할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이 흑암의 세계 속에 생명의 빛을 들이우신 이가 하인들이 없다고 해서 그 능력의 역사를 펼쳐 보일 수 없었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인들에게 명했던 겁니다.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셨고, 그리고 연회장에다 떠서 갖다 주라 명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역자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동역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친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적의 역사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이적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그의 산 위에 있는 말씀을 강론함을 듣고자 원했던 수많은 심령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죠.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한 손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그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위하여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주라 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화처럼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줬으니까 각각의 물고기 몇 마리 또 보리떡 몇 개씩 가졌겠죠. 그리고 물고기를 떼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떼어주자마자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또 쑥 자라요. 보리떡을 하나 줍니다. 그런데 보리떡이 다시 또 쑥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의 중심의 세계 속에, 주님의 그 이적의 역사의 세계 속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하게 될 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동역자이기를 소원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게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다녔습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같이 행하여집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그 지팡이로 가리키게 되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이 없어 어성칠 때에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게 되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마른 막대기일지 몰라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의 지팡이는 모세와 동일한 권위와 역사를 일궈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동역자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일평생 우리가 온전한 순종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되는 그 축복으로만 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물도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떠다줬던 건 뭐였습니까? 저들은 이 잔치가 끝자락에 가게 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 야 신비롭도다라고 그들이 다 감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에요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곧 다시 말하게 되면 간증을 소유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일에 같이 힘쓰는 동역의 일꾼들이니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역사가 간증으로 우리에게 되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간증이 있더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간증이 없다면 단언컨대 내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도 있는 100%의 순종을 일궈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능력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떠다준 하인들은 알더라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 비밀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간증의 역사의 세계로 담고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간증의 세계자인 것입니다. 왜요? 순종의 역사의 축복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스럽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입니다. 10절의 장면이 이거죠.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다 그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잖아요. 누구의 순종으로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겁니까? 순종한 하인들 덕분에 거기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동일하게 좋은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하인들이 순종했는데 그 잔치에 포함한 모든 자들이 그 기쁨의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 곧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교회가 축복의 역사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역사를 일궈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이웃들이 주의 은혜의 터전 속에 잠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운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7, 80%가 하는 일이 운전이었으니까요. 장례가 나가지고 지방을 가는데요, 차에 예배당 식구들도 가득 찼고 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타고 계셨어요. 피곤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거리니까. 아유, 전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누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생각합니다. 당신이 좀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만 순종하면 나머지 사람 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겁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면 나머지 사람 평안합니다. 우리 개혁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넉넉하게 일어섭니다. 그 순종인 사람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도 있는 순종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순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말이죠, 내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살고 내가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던 이웃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를 향하여서 노아가 순종하게 되니 노아만 사는 게 아니라 그 7 식구와 호흡인 우리 모두가 지금 생존하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심에 순종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열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비밀을 아는 이가 되고,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